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아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벗어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치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다
살리라.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63년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본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으면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해지자 그만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은 하나님께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정도를 행하는 요담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면서 동시에 공허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텅 빈 자리로 남아있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텅 빈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결국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은 이들을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붙이셨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이중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온 것을 보면은 말 그대로 악한 왕이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리사다임에게 팔려서 무려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시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백성을 구원하여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보면은 누구의 아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부드의 아들 요엘,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보다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 그나스보다 갈렙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바로 그 갈렙의 조카이면서 나중에는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세기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드비를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온니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옛날 한 지역에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훗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나라 전체를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온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군사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로 비상시국에 나라 일을 했지만은 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린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속에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할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필요하고 나의 삶을 드릴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니엘은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었고 무사로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은 그의 능력과 용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재능은 탁월했고 무사로서도 전력이 뛰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심에 이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온닐의 가문은 유다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 정착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목축을 하며 안락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에 통찰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징계와 평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8년의 징계가 있었지만은 그 후 4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과 평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온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헌당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복음 살게 더욱 힘쓰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환경과 생활 형편을 아시고 연약함도 아셔서 삶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도 세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돌보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생각하며 부족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에 충성했던 온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가 직무하는 동안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은혜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저희 살림교회를 헌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